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삶의 방식 중에 웰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웰빙은 몸과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나 행동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채식을 더 선호하게 되고 꾸준한 운동과 취미 활동을 통해서 웰빙의 삶을 사는 것이 한때 큰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웰빙과 반대되는 웰다잉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웰다잉은 잘 죽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사회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시니어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웰다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들의 고독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단절되고 이웃과도 단절된 채 홀로 외로이 지내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어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고독사의 문제가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 사이에서도 고독사로 숨을 거두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그렇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잘 견디는 생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멜리데 섬에서 귀한 섬김을 받고 다시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한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여기서 오늘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바울 일행이 타고 왔던 배는 광풍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먼 바닷길을 다시 가야 했는데 배가 없이는 절대 로마에 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멜리데 섬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머무른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머문 3개월, 이 시간은 특히 겨울에 해당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배는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 역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멜리데 섬에 마침 정박해 있었고, 그때 마침 바울 일행의 배가 파손되어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 의해 구조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멜리데 섬에서 구조된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마침 그 섬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정박해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의 숫자가 모두 276명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을 만큼 배가 컸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환경을 예비하시고 시간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다시 향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으로 조난당하기까지 바람도 도와주지 않았고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면서 모든 여정이 간신히 진행될 만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간신히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멜리데 섬에서 출발한 여정은 어떻습니까? 간신히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라구사라는 지역과 그리고 레기온, 보디올 이런 지역이 연이어 언급되면서 모든 여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디올이라고 하는 지역은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다를 통해서 멀고 먼 항해길로 왔지만 이제는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240km 정도 되는 그 거리였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걸어서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만큼 로마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올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바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청함을 받고 일주일을 머물면서 몸과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맞이해 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역은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로마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피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70km 떨어진 곳이었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약 55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로마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에 계속적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울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의 형제들은 보디올과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맞이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급된 이 모든 지역들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로마가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주신 바울이 로마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만 듣고서도 바울을 극렬하게 환영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15절 하반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로마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순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기까지 각오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100% 완전히 평안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길 수밖에 없었지만 로마로 들어가는 육로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형제들과의 만남이
바울의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세상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외롭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역만리 떨어진 로마 땅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십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일 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를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들을 거뜬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외롭고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절망감이 찾아오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다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